네, 깊어가는 가을에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찬양과 기도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회중들의 예배 가운데서 불려지고 또 낭송되어지고, 오늘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도 저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낭송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우리의 가사에 곡을 붙여서, 말씀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기도 하지요. 이 시편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위대한 창조의 그 세계, 그리고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왔던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위대한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을 소망과 환희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편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모범이자 기도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편 1편은요, 1편과 2편을 이렇게 묶어서 전체 이 시편 150편의 전체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1편, 2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1편 첫 번째 1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악인과 의인의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주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만족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데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1절부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복 있는 자가 멀리 해야 될 것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리에 걷고 서고 앉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길에 타협해서 그 길에 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건 잠깐 그 길을 맛보고 나오겠다면, 우리의 의지로 나올 수 있다면 참 괜찮겠지만, 이 죄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한번 엉덩이를 이렇게 붙이면요, 다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처음에 발을 잘못 들여서, 내가 그것은 괜찮겠지 하고 발을 잘못 들여서 내가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봐도, 내가 내 이성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닌데 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음으로 해서 근데 거기서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거야. 나중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인지하고 나서도 쉽게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을 안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더스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더스 증후군? TV에서도 몇 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필요 있어 보이면 조금 이렇게 아까워 보이는 물건이 보이면 뭐든지 다 주워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VJ가 찾아갔더니 막 현관문이 열리지도 않을 만큼 집안에 꽉 온갖 잡동사니로 꽉 채워져 있는 왜 이걸 모으십니까? 물어봐도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는 이게 정신병력이라고 해요. 정신의학적 용어가 호더스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 물건을 내가 손에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그것을 놓지 못하는 물론 이거는 병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영혼도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 집안에 온갖 것들을 쌓아두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이것은 없어야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움켜잡고자 하는 내 안에 그 숨겨진 욕망과 버릴 수 없는 나의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게 이런 물건일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가치 기준들 그리고 안타까웠던 기억들, 아픈 상처들 여러분 다 놓기 어렵잖아요. 그걸 놓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병원에 의지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게 되죠.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마음들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온 집안의 잡동사니 물건들로 가득한 이런 호더스 증후군. 증후군이란 말은 약이 없다라는 말이죠. 신드롬. 약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없는 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것 다 마음속에다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기준이 너무나도 많아서 삶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의 기준과 옆에 있는 지체의 기준이 달라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누구도 자기 것을 먼저 버리려 하지 않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지시고 그걸 기꺼이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될 것이라면 과감히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80%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80%를 버려도 전혀 사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것을 계량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80% 버려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만 80%의 기준들은 충분히 버릴 수도 있는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히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혹 악인들의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잠시라도 내가 엉덩이를 붙이려고 기웃기웃 거린 적이 있으시다면 엉덩이가 더 달라붙기 전에 얼른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무언가 얻을 게 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래서 회색 지대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한쪽 발은 세상의 기준과 비슷한 어딘가에 발을 두고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계산법으로 따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반드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구분하십니다.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가운데 잘 서 있었으니 어느 정도 나한테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서는 그 복 있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의 습관을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밤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원어의 의미에는 읊조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읊조린다. 마치 암송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매일매일 주야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들을 내가 과감히 떠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습관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야로 어떻게 읊조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습관들과 세상의 성공을 담보할 것 같은 타협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 눈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추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의 태도, 바로 그런 태도가 복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캐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읊조리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큐티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는 큐티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찾고자 하는 작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축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과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묵상이 또 각자의 묵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복 있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다 아시죠?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복 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을 미리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광야를 통과해 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부모를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이제 1세대는 다 거의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세대, 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이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약속한 땅이야.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취할 것이 분명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의미가 통하죠.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보았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조상 대대로 있어왔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진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정복 전쟁을 내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전제를 약속하시죠? 무엇인가요? 그 전제는, 가장 중요한 전제,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는 전제예요. 어떠한 솔루션과 어떠한 병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말아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미 약속의 땅,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주셨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또 범죄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원리, 임마누엘의 축복의 원리는요, 단 한 가지 필요한 전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행위와 대단한 수고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내 말씀의 길 가운데 있어. 그러면 지금 너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지 나도 다 알지만 걱정하지 마. 그냥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가장 큰 복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시나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의심이 되시나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명확하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군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군대였을 겁니다. 그 상황에 비춰보면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내 말씀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삶을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삶 가운데에도 이런 동일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아무리 건강하고 비싼 소나무도 조금만 잘못 옮겨 심으면요, 금방 마르고 금방 병충해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금세 이내 썩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그냥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계시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형통함의 축복.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형통함.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형통함의 축복.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형통함. 잘 되는 것, 그렇죠? 잘 되는 게 형통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넘치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육신의 삶, 번영, 이거 형통함입니까? 형통함. 맞죠? 형통함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으셨나요? 맞습니다. 형통함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요. 만약에 이 말씀드린 그 명제의 반대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다면 어떠실까요? 자,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승진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형통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생긴 부딪힘입니다. 네.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잘됨이 형통함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1절부터 아주 강한 부정적인 어조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물질이 넘치고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승진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취업이 잘 되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 번영을 이루는 것만이 형통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야 한다면 그럼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린 거기서 부딪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발견해내고 내가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는 삶이 곧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몇 점짜리 정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함이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그 형통함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발견해내고 그 성품 안으로 연합되는 삶이 곧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읊조리는 복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누리는 온전한 자유와 감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형통함 아닐까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원천이신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다 라고 시편 128편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은 특별히 가정과 가족,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따라서 걷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거저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힘써 행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진짜 형통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한 내 아내와 자녀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함의 복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과 형통함의 이 복,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자녀에게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삶의 중요한 이정표 앞에서 삶의 어떤 중요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학교를 결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앞두고 있고 이런 삶의 중요한 이정표 앞에서 그리고 그거 말고 아주 작은 삶의 일상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영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방식으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이런 것이야. 너가 성공하고 너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너가 번영을 이루는 것. 근데 진짜 형통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수고로이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묵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어떤 모양과 어떤 과정과 어떤 태도 안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인가는 우리가 잘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복의 본질을 우리가 좀 놓쳐버릴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 복 있는 자들의 길, 그 복 있는 자, 그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가 이제는 그런 묵상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그렇게 깊은 묵상 가운데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냥 복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과 그 전제를 자꾸 이렇게 망각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식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식, 우리 박태영 목사님도 공식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식. 법칙이죠, 법칙.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축복을, 이 형통의 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들고 가서 죽으실 분이세요. 그 정도로 강하게 신앙의 훈련을 하셨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너 왜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가고 싶어 하니?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 없이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린다 라는 말은 바로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곳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세뇌가 돼서 저도 이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면 주셔도 그것이 언젠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제는 정말 정확한 전제를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묵상 질문을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순원 분들하고 이렇게 묵상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순모임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내가 다락방장, 순장, 내가 교회 사역, 여러 가지 사역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진짜 그 내가 행했던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려 있었는지, 그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었는지 수모임 가운데 한번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은 하지 않을게요. 묵상하는 시간은 갖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 묵상하시고 같이 순원분들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의 시선과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참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시냇물이 이렇게 좀 잘 흐르던 시냇물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사실은 시냇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이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보이고, 바람이 너무 막 세게 불어서 좋아 보이는 땅으로 막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이 더 많이 흐를 것 같고, 저기로 가면 바람이 덜 불 것 같고, 저기 가서 뿌리를 내리면 물이 나올까? 여기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부는데 조금 낮은 언덕으로 평평한 땅으로 옮겨볼까? 여러분, 그렇게 이리저리 여러분 심지를 옮겨 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곳이 좀 마른 것 같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십니까? 내가 옮기고 싶은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심지를 옮겨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심판이 다가와서 불안하십니까?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다라고, 시냇가에 심어진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너무 만족을 얻고 있었는데
막 심판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서 불안해지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시냇가면 그 자리를 사수하고 복된 자가 누리게 되는 형통함의 원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십시오. 깊이 내리면 깊은 샘물이 정말 터지듯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건요, 어쩌면 그곳에 더 머물러 있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양분을 빨아들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뿌리를 한번 깊이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고 형통함, 온전한 그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 죄인의 길에 서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람 속에서 시들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꿈꾸고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부흥을 꿈꾸고 꾀를 부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냥 버려지게 될 것이다. 쭉정이의 신세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정하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원어는 그 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다. 이게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여호와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알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잘 아신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의인들만 아는 길. 악인들은요, 이 길을 알 수조차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알미예요. 너희 이름은 너는 누구구나. 넌 어디 살지? 그런 지식적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 알미예요. 그렇다면 악인들은 그 길을 알까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화려한 자기들의 길을 다 닦아놓고 내가 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아무리 큰 번영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가 아무리 크게 부흥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 악인들이 그렇게 최고의 번영을 이루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나님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적절히 세상의 방법을 편승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형통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인생을 길게 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운영을 할 때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면 더 큰 이익이 생길 거라는 그런 확신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 거예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악한 방법,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번영을 이루는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악인의 길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번영하여도 나는 그 길을 모른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죠. 그나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서려고 애쓰는 그 말씀의 길에 서 있는 그 의인의 길을 내가 너희를 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때에 쓴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초대교회 안에 막 만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어떤 이원론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이 막 암처럼 번져가고 거짓된 진리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거짓된 진리로 공격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라고 새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막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에도 막 조용조용히 와서 침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짜 진리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죠. 유럽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인데 그거를 이제 다양성이라는, 인권이라는, 내지는 서로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주는 어떤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진리를 진리라고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동성애 문제도 있고, 이제 강단에서도 말씀에 비추어서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우리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 악한 길을 따라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여러분들 그럴듯한 논리로 이 말씀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해석, 꽤 죄의 길, 오만함의 자리에 서라고 유혹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하다. 너희도 속히 돌아서라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그런 의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이 정도 말씀 다 암송하시죠? 복 있는 사람 다 암송하시잖아. 이 시편 1편은.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셔서 주야로 읊조리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잖아요. 순장으로 또 다락방장으로 또 대학 청년을 리더로 또 예배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누군가를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끌어줘 신앙의 선배로서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진짜 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의 길은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형통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복의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때로는 우리가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이 묵상이 너무 얕아지고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시편 1편은 그냥 복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우리 연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이제 순원들에게도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는 굳건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하여도 나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을 것이고 너희도 빨리 속히 돌아와라. 너희들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은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야. 그런 안타까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옛날 만화 영화 이 제목 가사 아시나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하늘.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왜 생각이 났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가자 푸른 하늘. 이게 물론 이게 그런 묵상 가운데 쓰여져 있는 가사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건 세상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닌데? 그렇죠? 슬프지만 나는 안 울어. 그리고 웃으면서 달려간대요.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 복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 육신의 몸도 편안해야만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이건요 이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사를 썼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렸다 해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 계산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복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회색지대도 아니라 온전하게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영혼의 형통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